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몰라서 사람은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알면서도 실수하지만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의 범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지켜야 될 예절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모르면 실수하는 거죠. 내가 몰라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자신의 인격이 깎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신의 인격이 이제 깎이는 거죠. 알면서도 예의를 안 지켰다? 그럼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내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 예절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데 나는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내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예인 줄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이 안다는 것은 중요하죠. 시대가 급변해 가잖아요. 시대가 급변해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면 뒤떨어지게 되죠. 세상은 막 앞서 변해 가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 우리가 뒤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대를 살펴야 되고 또 그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알아야 돈을 벌죠.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거 알아야 되죠. 모르고 그냥 일을 저지르면 돈은 못 벌고 그냥 돈만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곧 돈이죠. 아는 것이 곧 돈입니다. 그래서 이 큰 기업들은 그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정보를 돈을 주고 사죠. 그 정보가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정보를 빨리 알아야 선점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생명에서 떠나는 길입니다. 축복의 길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의 길을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선택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대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리스크가 크면 수익도 크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죠.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위험하지 않는데 돈을 많이 번다, 이것은 없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그만큼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죠. 왜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히 위험은 크지만 여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확신이 서면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크지만 그래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면 투자를 할 겁니다.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된다 하고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텐데 내가 배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알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경험은 부부가 부부 관계를 통하여 서로를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 알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전쟁터에 참전해서 그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여 아는다 할 때 그 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단순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서 알자 그 정도의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몸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득하여 알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체득하여 하나님을 알았다면,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았다면, 정말로 처절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체득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지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없이 그냥 이렇게 배워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일생에 몇 번의 순간이지만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는 또 신앙인들이 있죠. 성령을 체험했거나 아니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역사를 하셨다거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이 있는 신앙이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신앙은요, 신앙에 높고 낮음은 있습니다. 기복은 있긴 있어요. 오르막길로 올라갔다가 내리막길로 내려갔다가 이건 있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좀 게을러질 때도 있고 신앙이 나태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여 얻은 지식이, 그 경험하여 얻은 지식은 확신 있는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이 확신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경험하여 체득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보세요. 제사 드려요, 번제 드려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인애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는 저절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면 예배를 술렁술렁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의식이요, 하나의 예식이요, 하나의 절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술렁술렁 드리게 되는 거죠. 왜 예배를 대충 드리는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대충 드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예배를 대충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안다면 그 대충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번제는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형식적으로만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건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면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 대충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제사가 될 거고 온전한 번제가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그 형식적이고 그냥 습관적인 어떤 경건, 그걸 원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네 경건 생활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냐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이냐. 세상에 저절로 알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를 하나 익히더라도 노력해야지만 익혀지는 겁니다. 지식은 저절로 알아지는 게 없어요. 공부해야 되고 익혀야지만 나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건 일부분의 지식입니다. 공부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해서 알아지는 건 일부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관계에서, 경험에서 오는 지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소개받아 가지고 이제 이 여자를 알아가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처음에는 지식으로 알겠죠. 아, 그 여자는 이런 여자고 어디서 태어났고 가족은 이렇고 좋아하는 것은 뭐고 취미생활은 뭐야 하고 그냥 들어서 아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서로 알아갑니까? 서로 만나야 됩니다. 대화도 해야 합니다. 밥도 좀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정말로 알아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대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납니다. 같이 밥도 먹습니다. 같이 차도 마십니다. 같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 그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과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서로 같이 있고 서로를 볼 수 있으니까, 서로를 만질 수 있으니까 인격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이 곧 인격이에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 야, 저 사람 지금 말은 저렇게 해도 항상 틀리더라. 그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렇다는 걸 말해요. 말은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새벽이 되면 어둠은 물러가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건 반드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태양이 기분 나쁘다고 안 올라오고 내일은 태양이 여행 갔다고 안 오고 그런 거 없잖아요. 태양은 아침이 되면 반드시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면요,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든지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고 일주일만 작정 기도해봐요. 정말 전심으로 금식을 하든 뭘 하든 일주일만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 분명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그 다음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라는 단어가 폭우처럼 내리는 많은 양의 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폭우가 내리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26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고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비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 경험하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여 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